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 땅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려는 그 즈음에 지금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선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신학적 경계선이 있고 삶의 경계선도 있습니다. 광야의 불안정성과 정착지의 불확실성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펼쳐질 것입니다. 땅의 소유,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땅 앞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정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으로 들어와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탈북자들이 경험할 때 당황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사흘, 나흘이 아니라 40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흘을 걸었지만 한 방울의 물도 구경하지 못한 수르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광야의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폭풍 한설 몰아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는 교회를 양육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광야는 낭만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독한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굶주리고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는 광대한 곳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절갈 같은 위험한 동식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방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이 힘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16절에 보면 낮추시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낮추시며, 낮추시며, 낮추시며.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힘든 훈련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넘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를 이겨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땅의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어려운 그 일입니다. 유일한 사는 방법, 광야에서 살아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땅에서 취해 살다가 땅에서 죽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땅의 유혹에서 건져내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가슴 아픈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았던 광야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풍요로운 땅의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경제적인 위기가, 전쟁의 위험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의 훈련소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지나온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낼 것인지 결단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이 광야의 훈련을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연단하여 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능합니다. 힘과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